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문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만 열리면 안 되고 문은 두 개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바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된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개의 문이 다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8장은 연보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는지를 오늘 1절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이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동기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넉넉해서 누군가를 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가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누군가를 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넘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넘치는 기쁨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의 범위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도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정도의 범위, 여러분 그 정도에 멈출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으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누군가를 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돕고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더 돕겠다, 더 섬기겠다,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넉넉한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가, 그 마음의 심령 안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이고 기쁨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풍성한가? 내 안에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5절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만 하나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주장할 권리가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물질을, 재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그 물질의 주장도 하나님 뜻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내 물질은 내 것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드려졌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뜻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아마 나는 진짜 가난해, 난 부족해, 이런 분들은 많아도 난 진짜 부유한 자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부유하심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부유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굳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걸까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는지 왜 이렇게 굳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를 돕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0절 11절이에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핵심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다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일을 그들이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멈추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속였던 것 같아요. 이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다 섬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빼돌렸다, 그러니까 횡령했다, 그런 말로 거짓 속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보하는 것, 구제했던 것을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이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것,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그 구제헌금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은 우리 안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 안에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도와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돼?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오해, 그들 안에 있는 착각을 마지막에 가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연보 받는 사람만 평안하게 하고 연보하는 사람은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절대 너희만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넉넉함으로 지금 누군가를 도왔다면 나중에 너희가 가난해져 있을 때 넉넉한 누군가가 다시 너희를 돕게 되어 모든 교회가 넉넉하게 되는 것,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에 있었던 만나 이야기를 하나 꺼내게 됩니다.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일은 출애굽 당시에 만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러 갔을 때 건강한 사람은 많이 거두었겠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몸이 허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많이 거두지를 못했을 거예요. 필요도 채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부족한 자, 가난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흩어 구제해도 부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부족함이 없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내 필요만 채우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유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오늘 하루 살 때 우리가 채워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흘려보내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또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하나 필요를 채우는 삶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구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나 하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돕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 이 구제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의 진실함이 하나님 확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마저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진실함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멈춰있던 돕는 삶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누군가를 돕는 삶을 멈췄다면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소서. 우리 9절과 10절, 14절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유하시고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그 부유하심을 기꺼이 포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 하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심을 기꺼이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곤고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채워주는 삶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유하심을 기꺼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부유하심을 포기하고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 부유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부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곤고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